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다른 삶으로 돌리라. 이는 너희가 그리려 영적 유대견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강요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를 피하리라.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위의 자녀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육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거주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이 개신교를 만든 뿌리입니다. 이 루터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도중에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이때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렸습니다.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걷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죽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이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려고 대학을 보냈는데 이 루터가 자기하고 걷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왜 친구를 죽였는가? 그러면서 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고 수도원에 가서 경건의 훈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마음속의 죄악이 자기를 붙잡고 늘 죄짓게 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신부님에게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톨릭의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신부는 가톨릭에 가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날마다 고해성사를 했고 시간마다 고해성사를 했고 마음의 양심에 조금만한 잘못이 있으면은 신부님에 나아가서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이 신부님이 귀찮아했습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 루터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과 공덕이었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루터는 아무리 해도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또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는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루터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다.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루터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믿음과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면죄부, 죄를 면한다는 종이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루터는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면죄부를 사서 죄가 사해지는가? 독일의 비텐마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면죄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카톨릭에 대한 모순된 점들을 반박문 95개를 적어서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루터의 반박문을 보고 당장 반발을 했지요. 그 말을 거두어라. 그 말을 거두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루터는 강경하게 로마 카톨릭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파문시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그 당시에 성경이 서민들은 볼 수가 없어서 루터는 숨어서 이 성경 구약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번역해서 이 독일의 성경이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지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한 가지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신칭의와 인간의 저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고, 인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1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친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요약하고 핵심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이 복음을 잘 정리하고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구원을 얻느냐?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 가톨릭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사람들도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우리의 세상 사는 삶의 모습이 따로 있고, 또 예배 드릴 때의 경건한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서 삶이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고 가르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고 말씀을 할까요?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창의하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그 몸은 더러운 몸을 만드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산제수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너희의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는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이 기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쁜 삶도 아니고 세상이 기쁜 삶도 아니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늘 성경책을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도 말씀이 궁금하면 읽고 어디에 가서든지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자는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언제 기뻐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한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러우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도 안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해도 안 되고 흙탕물에 덮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러운 곳에 안 가고 나쁜 곳에 안 가고 나쁜 일을 안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책을 여기저기를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모순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되지 않으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고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 기뻐하시고 거룩한, 마지막에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란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제물은 냄새가 납니다. 죽어있는 제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죽어있는 제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고만고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감동이 없다, 공허하다, 기쁨이 사라졌다, 감사가 없다, 이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그런 몸은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인정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전을 한다 하는 것일까요? 내 혼자만 일방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교회당도 없고 성도들도 힘도 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과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적당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산재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만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멸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로마의 성도들도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사회는 심각했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하였고 성적인 타락과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경 자문에 보면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란, 투기, 술 취한, 방탕, 그와 비슷한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으로서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 좋은 말을 들어서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여기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식을 받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형식적인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